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합니다.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네. 오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더라 하는 그런 내용에서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무리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많은 이적을 베풀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제까지는 들어보지 못한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리고 치유의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앞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좀 이상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들과 죄인들이에요. 예수님 앞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네. 그 지역에 세리장이라고 하는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수많은 세리들도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고, 그리고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 앞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을 죄인들이라고 칭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죄인들이라는 이 단어가 제 눈에서 뗄 수가 없어서 도대체 원어로는 이게 무슨 말씀이었을까 하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죄, 그러니까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그 죄가 하마르티아잖아요. 하마르톨로스라고 하는 이 본질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마르톨로스는 하나님에 의해서 벗어난 사람들, 또 인간에 의해서도 벗어난 사람들을 뜻하고 있더라고요. 죄인들. 궁극적으로 성경이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 혹은 율법으로 볼 때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의롭다, 의롭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제할 수 없는 사람들, 도저히 율법으로는 구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도 벗어나고 사람들에 의해서도 벗어난 사람들. 그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죄인들의 특징은요, 가난합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또 당시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으로 친다면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죄인들을 비판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반대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은요, 이미 높은 신분과 사회적인 지위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예수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보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죄인들의 무덕이나 이끌고 다니는 사람이 예수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 이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의롭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 기존 질서에 비춰 볼 때는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의로워질 수 없는 사람들,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든지, 성전세를 낼 수 없다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병을 얻었거나 부모가 죄인이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정상적인 모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부정하다. 여자와 아이들도 부정하다. 또 월경을 하는 여자들도 부정하다. 그것이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 때만 그런 율법이 적용되어서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라고만 구분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성경 시대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그 성경 시대의 뉘앙스와 비슷하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딱 띄워놓고 보면요, 일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서울역이나 아무튼 역 근처 가면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네? 노숙인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요, 우리는 일반 사람들의 생활을 불가능하다 생각해서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굴락을 이뤄서 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거나 그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면서 다가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별로 안 그래요. 혹여나 그 사람들이 실수로 근처에 오거나 혹은 만지면 얼마나 사람들이 불결해 하는지 모릅니다. 부정탄다고 재수없어 하고 막 그럽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 어릴 때 저희 경상북도 영주에 저희 동네에 거지가 온 적이 있어요. 거지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거지가 지금의 뭐 노숙인보다 더 흉한 꼴이었죠. 그 옛날에는 정말 밥통 들고 다니는 거지였는데 시골에 이 아이가 나타났어요. 어, 제가 볼 때는 뭐한 중학생, 고등학생 되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당시엔 초등학생이었는데 정말 많은 형들이 막 놀리고 때리고 발로 차고 작은 돌들 던지면서 괴롭히는 거를 제가 봤어요. 저는 동참하진 않았지만 그냥 무서워서 이렇게 구경만 했지만 그 장면을 봤어요. 그런데 그 거지가 또 다른 데서 막 때리니까 울면서 도망가는데 저쪽에서 누가 빵을 하고 우유를 줘서 그걸 먹고 있더라고. 그거 먹으면서 어, 히히 하고 웃는데 그 장면이 지금도 제 눈에는 생생해요. 왜 그러냐면 얼굴이 까만데 웃으니까 그 누런 이빨도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장면이 저는 지금도 떠나질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을에 거지가 나타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물리쳐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쫓아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대하던 기억이 있더란 말이죠. 동네 형들이 막 차고 그러면서 히히닥거리고 하는 그런 장면을 저는 본 기억이 납니다. 물론 냄새 나고 더럽고 혹시 자기 옷에 묻을까봐 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혐오하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아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나 여성도들 옆에 갑자기 거지가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아마 대부분 그냥 기겁하고 소리 지르고 놀랄 겁니다. 근처만 와도 소름 끼치고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거지나 노숙인들을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맞이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무섭기 때문이죠. 또 더러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그렇게 가난하고 또 더럽고 불결한 사람을 부정하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각이 있을 때 우리는 그래, 그렇게 무조건 배척하면 안 되지. 내가 뭐라도 먹을 걸 줘야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좀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하며 한두 번 주문 동정을, 자비를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를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된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한 가지 더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얼마나 더럽냐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식, 위선, 더럽고 추한 우리 안의 마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들이 가득한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지 못하면 내 속에는 더 더러운 죄가 흐르고 있겠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하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못하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내 믿음이 겨우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더 나아가서 내 삶에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지 정말 나도 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하고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종교인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닫는 것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되어야 되는, 내게 이런 위선적인 모습이 있구나. 내게 이렇게 가식적인 모습이 있구나. 내게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이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성화되어 가는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 가난하고 또 어려운 분들을 봤을 때 진짜 나도 예수님처럼 섬겨야지, 나도 정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해야지, 그런 여러분들 두 가지 일 하시면, 하나는 목회자의 길을 걷든지 아니면 사회복지단체나 NGO 단체 같은 국제기호단체 같은 데 가서 그 일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뛰어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 스스로 부정하고 혐오하고 멀리하고 있진 않은지,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것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대부분 두려워하거나 혐오하거나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때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들과, 그리고 또 정말 구제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꼭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2절 말씀이에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여기서 수군거리다는 말이 불평하다라는 거예요.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불평하면서 이 예수라는 작자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그들과 같이 먹는다는, 이게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짓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남들이 할 때 그것을 칭찬하거나 높여주거나 참 훌륭한 일 하신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니 쟤는 왜 저렇게 별나게 군대? 왜 쟤 때문에 또 나도 해야 되잖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그런 마음, 신앙생활 오래 해오면서 그런 적 없습니까? 아니 지만 잘났어? 쟤는 왜 저렇게 별나게 군대? 쟤 왜 저렇게 잘난 척이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의 죄가 용서받은 것은 너무나 귀한데,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섬길 때 쟤는 나하고 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왜 쟤는 저렇게 특별하게 굴지? 여러분, 왜 특별하게 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게 감사해서 그 감사함의 표현으로 주님께 드리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런 적이 있어요. 처음에 교회 와서 어떤 성도가 막 믿음으로 열심히 막 11조하고 헌금 막 하니까 먼저 온 성도가 그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적당히 해. 너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해?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기가 막히는 거, 기가 막히는 거. 야, 너는 집사도 아니고 너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적당히 해. 어. 그렇게 열심히 하다 너 지쳐. 결국에는 그 두 성도담 걸려 넘어지고 함께 신앙이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고 예수님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는 거지, 우리가 다 비슷하니까 이렇게 가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끼리 서로 네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를 잘 이끌어 줄 거야. 형님이 날 이끌어 주시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 가장 뜨거울 때 여러분, 그것은 철저히 주님하고 여러분들이 붙잡아서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뭐 직분이고 신앙생활 오래 가졌고 그거 가지고 믿음이 뜨겁냐? 아니, 오히려 오래 하면 할수록,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냉랭해지기 쉬워요. 굳어지기 쉬워요. 언제나 어린아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대로 아멘 순종하면서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제발 교회 안에서 없어져야 될 게 뭐냐? 내가 못하는 거 남이 할 때 칭찬해 주지는 못할 망정 끌어내리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회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도 만나고 많은 성도님들도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주 안에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미 자기 신앙에 어떤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이뤘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섬겼는지. 맞아요. 틀리지 않았어요.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인정해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무나 짧은 기간에 나보다 더 많은 걸 하려고 하는 사람을 볼 때 시샘이 나는 거예요. 아니 아직도 젊은 놈이 뭘 그렇게 날 넘어서려고 해. 너 하지 마. 여러분, 주님이 보실까 두렵습니다. 주님이 보실까 봐 두려워요. 아니 주님이 못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그런 태도를. 한국교회가 지금 왜 앞으로 못 나가고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이 왜 앞으로 못 나가냐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나도 한 일이 있죠. 왜 여러분들이 없으십니까? 또 지금까지 수고해 주셨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왔어요. 그런데 부디 버려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청출어람하게 해야죠. 나보다 연소하다고 해서,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나보다 늦게 출발했다고 해서, 나보다 더 잘하는 거 그거 눈꼴 싫어서 못 보고, 야 나도 옛날에 다 해봤는데 적당히 해라. 응? 너 그러다 지친다. 내 말이 맞나 틀렸나 봐라. 여러분, 경험에 의한 신앙생활 중요해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은 기존에 정해져 있던 그 경험조차도 초월하시고 늘 새로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새롭게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더 새로운 감사로 살자. 더 새로운 감사로 결단하자. 더 새로운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과거에 잘한 거 가지고 그 영광을 누리고 바라보려고 해요. 물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애써주신 거 여러분 한국교회가 잊지 말아야 돼요. 특히 저 같은 젊은 목사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저는 교회 역사를 전공하고 준비해 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의 헌신과 눈물이 한국교회를 이만큼 일으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파트도 한 40년, 50년 되면 뭐 해야 돼요? 응? 리모델링하고 재건축 해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도요, 4, 50년 되면 헌교회가 돼가지고 안에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이 다 나가요. 지금 젊은 성도들, 젊은 사람들이 왜 안 오는지 아세요? 교회가 너무 오래되고 낡은 것도 있는데 무엇보다 문제는 이 구닥다리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뭔가 아직 부족한 게 많고 미숙한 게 많지만 뭔가 해보려고 손 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야 가만히 있어라. 네 아버지 누구야? 가만히 있으라고. 여러분 교회가 이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런데 야 너 내 말 잘 들었지? 이리 와. 너 나랑 말이 맞구나.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잘 됐네.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은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요, 새롭고 또 도전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 눈에는 비판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숙해 보이는 모습도 많죠. 그런데 그 미숙한 과정을 거치면서 성숙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잘했냐고요.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정말 잘했냐고요. 여러분 기라성 같이 큰 교회 목사님들요, 아주 뒷조사하면 부정직한 거, 지금 눈으로 볼 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다 캐봤자 은혜가 안 되니까 다 덮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한 일을 잘했다고 칭찬할 줄 아는 건강한 마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못한 게 있으면 아유 잘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실수를 했나 보네. 그 사람이 사과하고 용서 구하고 잘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좀 알려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알려주고 또 다시 일어서서 툭툭 일어서도록 권면하는 거지. 너 잘못했으니까 나가.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상단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면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전에 나와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어서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혹시 새로운 성도가, 처음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혹은 처음 이 교회에 오시는 성도가 뭔가 해보려고 하거든, 야, 틀렸어 하지마, 이게 아니라 한번 해보세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됩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권면하고 칭찬하고 또 그런 모습에 감사하고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와 관련된 많은 단체들도 항상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과거의 못난 모습들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실수한 모습들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 과거가 볼 때 앞으로도 이런 실수를 할지도 몰라 하고 염려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칭찬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응원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온 이유가. 진짜 중요한 내용은 오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여러분,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지만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뭘 하러 나왔어요? 말씀 들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말씀 들으러. 말씀 들으러 가까이 나왔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앉았다. 그들하고 음식을 먹고 앉았다. 이런 것으로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든 이 모습이 꼴보기 싫기 때문에. 우리 바리새파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예수는 반드시 문제가 있어. 우리가 율법으로 볼 때는 저 예수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어.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들은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은 결국엔 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삶은 결국 망하고 실패한다.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 국민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뭐냐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러 나오는 거예요. 일단 말씀 들으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피곤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못 들으세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라도 들으시라고 지금 온라인 예배 열어놓고 있잖아요.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렇게 모여있는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그렇게라도 말씀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라.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말씀을 들으러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예요.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인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문제는 뭐냐면 말씀 없는 삶이 문제예요.
그리고 말씀 없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아유, 교회는 뭐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을 텐데, 예배당의 문은 뭐 수요일하고 주일날은 언제든지 열려 있고 새벽마다 열려 있는데 뭐,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죠? 언제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할 때, 편할 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생명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문제는 그나마라도 가끔 말씀을 듣는 분들을 다행일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나는 내 식대로 산다, 나는 내 방식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산다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결국엔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지만 교회에 나오는 거, 하나님 앞에 시간 바치는 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거 귀찮아요. 게을러요. 미루고 미루고 미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점점 멀어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만나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현상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오는 게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니까 점점 말씀을 못 듣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 죄를 지어도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죄가 나를 삼키려고 바로 앞에 있는데도 몰라. 왜?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한 사람인데, 이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마지막으로 묵상하면 좋겠어요. 미국의 신앙상담가인 샤 바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교만의 5가지 가면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교만의 5가지. 이게 책으로 나와 있다고 하는데, 교만의 5가지 가면. 첫 번째, 두려움이래요. 두려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교만을 짓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래요. 교만한 사람이 두려움에 잘 빠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그 두려움을 피하려고 할 뿐이지, 하나님을 의지 못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정작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 생각 못하는 거예요. 왜?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잘 사로잡힌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난 왜 이렇게 두려움이 강하지? 난 왜 이렇게 겁이 많지? 여러분, 그게 교만 때문입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를, 나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두려움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건 제 설교가 아니라 샤바인즈라는 작가가 쓴 글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미룬다는 거. 게을러서 미룬다는 거. 자꾸 뭐 교회 일이든 뭐 자기 일이든 막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이 미루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안 하려고 그래. 에이, 이거 내가 안 해도 저 사람이 할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굳이 내가 이 일을 할 필요가 뭐 있어. 예를 들면 교회에 휴지나 쓰레기가 있어요. 봤으면 내가 치울 텐데, 아유, 저건 내가 안 치우고 저건 다른 사람이 치울 거야. 교회에 지금 저거 할 거 있는데 안 해. 아유, 저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내 눈에 보였으면 내가 하면 되지. 내 일이 어디 있어요, 교회를. 특히 뭐 쓰레기라든지 청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내 일이 없어요. 눈에 보이면 하면 되지. 근데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미루는 사람들, 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거 교만해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은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할 거야.
그 속에는 뭐냐면 섬김과 헌신의 자세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 난 이제 다른 일 해야 돼. 난 이걸로 했잖아. 만족해. 그런데 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그게 바로 미루는 거. 그리고 그렇게 미루는 태도가 바로 어디서 온다? 교만이라는 마음의 구석에서 온다는 거. 세 번째, 가식이요. 가식은 뭐예요? 곧 거짓이죠. 거짓. 거짓은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래요. 솔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에서 숨겨진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말 안 하면,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모를 거야. 내가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내 속마음을 알겠어? 하는 생각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숨기거나 가식적으로 대하거나 반대로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뒤로 와서는 아이 등신 내 말도 못 알아듣고 내 속도 모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모르시겠냐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영원한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고 아신다니까. 그래서 거짓과 위선으로 사는 게 교만입니다. 네 번째, 저는 이 부분에서 되게 좀 놀랐는데 네 번째는 독립심이래요. 독립심.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독립적인 인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니, 독립심을 길러라. 독립을 해야지 크면.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립심 속에는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난 독립심이 강한 사람이야. 난 독립심이 강한 사람이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난 독립심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어. 난 스스로 잘하기 때문에 네 도움 따위는 필요 없어. 네가 뭔데 날 도와? 독립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남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사랑과 또 사회적인 안전장치를 통해서 그 사람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독립적인 인간이라 하더라도 남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가지는 독립심은 지나치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도움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은 나도 누군가를 돕는 도움에 동참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에 함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난 독립심이 강해서 함께 그렇게 하지 않아. 나 스스로 할 수 있어. 나 혼자 할게.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큐티? 야, 내가 누구한테 배웠는데 나 잘해. 교회 안에 너무나 독립적인 분들 많아요.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 심지어 내가 성경 공부한 거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비교하려고 하는 사람들. 저는 정말 그런 성도들 가끔 만날 때 있었거든요. 부목사 때. 지금은 뭐 없지만 기가 차요. 예. 우리는 밥만 먹고 하는 일이 성경 보고 전문가들에게 배워서 이걸 가지고 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부목사니까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겸손히 들어드리죠. 겸손히 들어드리고 몇 마디 해보면 그냥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다. 이 독립적인 사람들의 특징은요, 남 밑에 잘 못 들어가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과도한 집착입니다. 과도한 집착. 과도한 집착은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내 삶을 이만큼 이뤘어.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인생을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이렇게 이뤘어.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면 다 돼. 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 가지시는 분 없습니까? 본래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도 매우 교만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고 살면 되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가장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 누가 뭘 말을 해도 안 들어가요. 그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나 이만큼 살았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속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가기가 어렵고 말씀이 들어가기가 돌짝밭에 씨 뿌린 것처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내겠다는 논리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구원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 삶에 과도한 집착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분들의 특징은요, 아주 취미도 특이하지만 남들 없는 어떤 수집, 남들이 하지 못한 거를 해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5가지의 교만의 모습은 없는지요? 혹시나 이게 잘 기억 안 나실까봐 내일 아침에 만나러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세리를, 나 같은 창기를, 나 같은 범죄자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들으러 갈 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세상에서 멀쩡하고 존귀한 대접을 받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은 그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작자가 저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그들하고 밥이나 먹고 있다고 수군거릴 줄이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만,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교만한 태도를 버리시고 말씀을 들으러 가지 않는 그런 태도를 버리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을 들어야 산다. 저 말씀이 나를 구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교회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 되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 전에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생각할 때 엎드려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없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존전에 나와 엎드려 그 말씀 받아먹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형제들이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